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3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3시 15분까지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찬양 대회를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3시부터 찬양을 하고 2시 50분까지 모여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먼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집에 새들어 사시는 분들이 자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집세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일입니다. 저도 이사를 참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월세를 살 때는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늘 생활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한숨을 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전세로 사는 경우는 재계약을 할 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세 비용을 올려달라고 함으로써 참 난감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사는 집이 좋다고 할지라도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은 혹시 이번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집세 올려달라 그러지 않을까? 갑자기 집 비워달라 그러지 않을까? 늘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바로 그러한 심리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 출애굽의 이유를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할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굽의 문화가 발달해서 화려하게 보이고 비록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지만 먹는 문제만큼은 애굽이 계속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를 훗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는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할지라도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할 그런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집을 갖는 것과 같은 의미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출애굽을 시켜 자기 기업, 자기 집, 자기가 심는 것을 직접 추수해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본문 8절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가리켜 그것은 아름다운 땅일 뿐만 아니라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어서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이 옥토를 주셨다는 사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씨를 뿌린 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자신들에게 추수의 기쁨,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땅에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땅에 심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이 상징하는 그러한 것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나라라는 영적인 이해가 있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은혜로 결실해가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것도 적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일까요? 어떤 나? 욕심 많고 심술 많고 불평 많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면 그런 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모습을 온전히 이룬 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 그 나입니다. 그런 나를 결실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결실해 가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자 하셨던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곧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었던 셈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결실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의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 이것의 상징물이 바로 출애굽이지요. 출애굽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목표하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곧 결실하고 출소할 수 있도록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결실된 자, 출소할 수 있는 자로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조해 왔는지 모릅니다. 이 성숙의 과정, 결실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간섭하심이 끊임없이 펼쳐질 것이기에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관계들, 심지어는 국가의 일들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속에서 땀을 흘려 농사를 지으며 결실해가는 모습에 비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농사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결국 나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실물로, 추수물로 내어 놓아야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라고 하는 결실물이 온전히 여물어서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나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고 하나님처럼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들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장차 이루시고 결실하도록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게 될 나의 모습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후에 이어서 짤막하게 조금 더 한 가지 깊은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항상 이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게 메시지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그 연결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이 오후에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메시지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배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성찬식 관계상은 치워드릴 겁니다. 가족별로 사진을 찍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남아서 사진을 찍으면 또 이렇게 또 좋은 시간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